우리는 낙심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현장을 봤을 때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 우리의 직장의 현장의 모습을 볼 때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낙심이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의 이 모습을,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우리의 현장의 모습을 왜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금요철야 때 말씀을 받았다시피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는 그때 주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잠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조금만 돌이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두고 또 우리 현재의 모습을 두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를 되돌려본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분명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태까지 세밀히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앞으로의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그 영적 사실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그 엎드리는 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도 재건했으니까 이제 성벽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건하는 데 인도를 받자라고 다짐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벽 재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성벽을 재건했고 7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구조사도 했으니까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중에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본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정확하고 분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이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은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회개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엎드려서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개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회개하는 그 본문 주제 가운데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그 회개의 흐름에 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위엄하심 가운데에서,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여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는 아주 긴 역사를 읊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7절부터는 주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옛적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갈대아에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역사에 이어서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홍해에서 기적을 이루시고 10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느헤미야 9장 7절부터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장 처음 되는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읊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역사, 엄청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역사를 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의 확신을 갖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경배함과 동시에 앞으로 깜깜 어두워져 있는 그 앞길을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과거를, 역사를 읊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고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깜깜하다고 생각했을 때,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태까지 실제로 세밀히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역사하심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두고, 또 오늘의 이 현장을 두고
앞이 캄캄한 우리의 앞선 현장을 보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오늘도 앞으로도 미래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세밀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주께서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17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그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서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자신들의 악한 그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뉘우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또 한 번 더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용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한 번 더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고백은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인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우리들. 세 번째,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 인도하심을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역에도 그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고 미래를 두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낙심과 좌절,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엎드려서 좌절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는, 또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발걸음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